기도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후대들을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그리스도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언약받은 부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후대들이 오직 이 언약 안에서만 양육받는 복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 복음화 창세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절대성 말씀 주신 거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익숙한 말씀이죠. 1절에서 3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도 찾아오셨나요? 언제 찾아오셨어요? 복음의 말씀 받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구약에는 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지요, 그죠? 지금은 나타나시는 형체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난 그러고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죠. 더 좋은 만남이 있으니까. 구약 시대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라면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만나주시는 더 좋은 만남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만날 필요가 없죠. 더 확실하니까, 더 분명하니까. 신약의 성도가 성령으로 복음을 받은 자가 만약에 구약 시대보다 믿음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른이 대학원 나오면 어른이 유치원생보다 산수를 못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럴 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절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시기를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준다. 복이 되겠다.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왜라고 뻔한 질문이지만 또 해보네요.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왜 복을 주신다고? 복이 될지라라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왜 해주실까? 답을 말씀해 주시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에 나오면은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삼일체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게? 하나님 마음에 숨긴 동기가 그리스도겠죠. 잘 몰라도 성경 보는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결론을 먼저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난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이유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알아. 믿어. 그러므로 마침내 이 수식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론 답은 그리스도로 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그의 이유를 왜 이런 일이 있지라는 걸 잘 몰라도 크게 그렇게 시험 들지 않죠. 어릴 적에는 시험이 잘 들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내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은 안 주시는 거야? 어릴 적에는 시험이 잘 들어요. 내 형편 따라. 구름만 끼도 뼈가 쑤시잖아요. 관절이 아프잖아요. 저기압이 되면. 그처럼 영적인 문제도 구름만 끼면 저기압만 와도 내 영혼의 관절이 쑤셔요. 금방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결론에 서서히 단련되어 훈련되어져 가면 알아도 그리스도 몰라도 그리스도 라고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 그리스도 때문에 찾아오시고. 왜 복을 주시지?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거지. 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누구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은 뭐로 나타날까? 대략 영적인 구도로. 어떤 회사 사장님이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사원을 채용한다고 합시다. 모집 공고를 내고 사원을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는 응시를 통해서 몇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응시를 했겠죠. 누구를 뽑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회사를 운영을 자기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을 지금 뽑는데 우수한 인력을 뽑겠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벙벙한 사람,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면서 대화를 해보겠죠. 이 사람이면 될까? 하나님이 자기 회사 차려놓고 사원을 뽑는데 어떤 사원을 뽑지? 시험 치르고 면접을 보는데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둘 중 누구를 뽑아?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나요?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적에는 누구를 택하죠?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들을 뽑는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예, 정말로. 왜 그러시죠? 하나님 홀로 완전하셔라는 것을 조금도 스크래치 내거나 조금도 그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심을 전력을 다하지 못할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뽑질 않아.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다는 걸 뼈저리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했어라는 것을 뼈가 쑤시도록 알도록 해줘야 돼. 아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회사에는 맞아. 난 죄인의 대장입니다. 나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내 가문이 형편이 없고 전혀 하나님에게 채용될 자격 요건은 도덕성이나 성품이나 인품이나 실력 자질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자라야 더 맞아. 세리 창기 가르고 잡힌 여자 딱이야. 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딱 맞는 자들이 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글쎄 내가 죄인이라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긴 하겠는데 죄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진 않겠어요. 하지만 죄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런 사람 채용하겠어요? 안 하지. 왜? 그런 사람 채용하면 자기 자랑할 텐데 10%라도 자기 자랑 나올 텐데 은혜 맞지만 그러나 나도 했어요 하고 나올 텐데 오직 예수, 말은 오직이지만 절대 오직이 안 되지. 오직을 모르는데. 왜냐? 자기 아는 것만큼 오직이 아니거든. 그걸 하나님은 못 봐.
그걸 못 봐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 해야 돼. 근데 마침 다행히 전적으로 죄인이야. 완전히 타락한 창세기 3장은 완전한 죄인을 말하거든. 완전한 타락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자기 주제에 파악을 못하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어느 날 일러주시고 택한 자에게 이 복음을 딱 씌워주시기 전에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죠.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술술 고백이 나오도록 난 죄인이 맞습니다. 무릎을 꿇기는 거죠. 영접은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받는 거니까, 영접 당하는 거니까, 영접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누구를? 세리를, 창기를, 죄에 죄 짓다가 잡힌 자를, 문둥병을, 죽은 자를, 38년 된 병자를, 죽은 나사로를. 그게 딱 맞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회사에는 그런 사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야, 우리 사장님 예수님이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야 라는 이 복음 전하기가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몰라도 천한 자일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대단히 훌륭해서 뽑았을까? 그럴 리는 없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자들 중에서 대표격이에요.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였기에 거짓받는 가문이? 우상 숭배자를 넘어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우상 숭배 전도사 집안이야. 우상 숭배하면 복받아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팔고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대표 맞죠? 죄인 중에 대표격 맞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되게 했을까? 맞죠? 그런 자 내버려 두면 완벽하게 지옥 저주 아래 많은 죄인을 끌고 지옥 갈 사람 맞죠?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이 맞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신다. 천한 자 택하여 없는 자 택하여 있는 자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딱 연상이 나를 대표하는 죄인이구나.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지난주 그 말을 좀 언급했죠. 나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이 찾아오신 아브라함이 되도록 그 자리 딱 세우는 거죠. 성경이지요. 아브라함 자리 나를 세우는 거죠. 가장 죄인 자리에, 가장 천한 자의 그 자리에, 가장 없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지. 내가 50% 복이 있는데 50% 채워줬으면 50%만 영광 돌리고 50% 예수, 절반 예수 그러겠지. 절대로 복이 없는 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오직 복, 오직 예수 하고 나오지. 그걸 정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 죄인들 중에 대표다. 죄인 중에 대표다. 라는 걸 자기를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 이런 건 그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절대성이 나는. 아브라함 얘기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는 뒷방에 넣어버려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할 시간이 나가버렸어. 그리스도는 말이 잘 안 나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요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손가락 보시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최세훈이를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제가 이 손가락을 내면서 이거 봐 그러면 난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최세훈이를 보는 거예요? 저를 최세훈이라는 인격자를 보는 거죠. 발가락을 보이면 발가락을 보는 거예요. 최세훈이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갔지? 숨긴 단어 그리스도. 구약에는 신약을 숨겨놨으니까. 그 숨긴 보물찾기가 구약이거든. 그걸 씨가를 쭉 뜯어내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의 동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는 거구나. 금방 알죠. 신약을 아니까 우리는. 신약을 만약에 모른다? 그럼 아브라함을
파고 연구해요.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이유, 조건, 아브라함의 목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런 거는 연구해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살도 안 되고 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영향가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받은 자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절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서 그 흐름이 같고, 혀는 혀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면은 말이란 단어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혀가 뜻하는 상징어는 말이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혀의 권세로 자녀를 축복하라. 잠언 18장 21절 본문을 찾아놓고 읽어놓고 얘기를 한번 할까요? 잠언 18장 21절 먼저 찾아보십시다. 찾으셨나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읽으면 처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혀가 있어서 말을 잘하잖아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할 텐데 두 가지 나눌게요. 오늘 혀가 말이 중요하다. 육아에 있어서 자녀 축복,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말로서 해야 되니까. 중요하다는 건 우리도 알죠.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 잘하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 속담으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안다는 뜻이죠. 그 말의 내용과 말투가 얼마나 중요하다. 똑같은 말도 말투에 따라 천양이 차이로 뜻이 바뀔 수 있다. 이건 일반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에 대한 일반 지식. 성경에 말하면 육의 지식, 육으로 말미암은 지식. 이게 먼저는 아니지만 제가 먼저 썼는데, 이거는 자녀를 양육할 아빠, 엄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물어볼까요? 손은 들지 말고 속으로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대화, 언어, 베이비 토크 이런 책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그런 언어나 말, 대화, 자녀와 주고받는 대화, 이런 부분에 육아 서적을 두세 권 읽어본 사람. 인간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데, 그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서적이라 하면 좋고, 아니라도 일반 서적이라도 상관없는데, 그런 내용의 책을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좀 공부를 해야지라고 해서 공부를 위해서 독서를 좀 하셨는지, 몇 권이나 하셨는지. 지금 출산 앞둔 분들 계시죠? 혹시 그런 책 읽어보는지 하세요. 아주 지혜 중에 지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복음은, 말씀은 매일 들으시고, 오늘 매일매일 매주마다 말씀 접하시고, 그 복음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이 혀의 말의 지혜를, 그 지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도 애 키워놓고 읽었어요. 키우기 전에 누가 제발 이런 말을 해줬어야지.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해보십시오.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말 똑같지 않아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은 뭐죠?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쓰겠다고 해서 말씀 끼워주는 것이지, 그리스도만 떨어져 나가고 말씀만, 성경 기록만 따로 들어있으면 그 아무 말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세상 종교 경진이 더 낫지. 도덕적 교훈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내 말로서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 지혜로운 말, 지식의 말, 또 훌륭한 말투, 이 말씨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말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부부 사이에도 똑같은 말이라도 대화를 하는 법을 믿음 안에서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상식적이지만 자꾸 말하자면 똑같은 내용도 말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공부를 하시라. 오늘은 그 내용은 별로 안 다루고, 이제 여러분이 저보다 더 똑똑할 테예요. 아마 더 잘 아셔요. 더 필요하고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서점에 가면 좋은 책 너무 많아요. 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요새는 읽을 새가 없지만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한 2권 정도만 읽어도 굉장히 공부할 거 많아요. 그렇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의 권세, 영적인 부분의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공부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의 지식은, 육적인 반응은 인간의 우리들이 굉장히 빨라요. 영적인 반응은 나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돌아가고 은혜가 안 받으면 이 기계가 딱 중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배고프다. 시편 한번 찾아볼까? 시편 143편. 시편 143편 6절 하나 찾아 읽어보고,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시편 143편 6절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이게 되던가요? 마른 땅, 퍽퍽한 황폐한 땅, 바람 날리면 먼지만 막 휘 날아가고 싹 하나 나올 수가 없고 건조한 땅, 황폐하고 메마른 땅, 전혀 은혜가 없는 이런 메마른, 내 영혼이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이게 쉽게 되던가요? 만약에 이 말씀이 사흘 굶은 자가, 내 육체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오직 밥 한 그릇을 바라며 내가 두 손을 들고 그 밥 한 그릇이 꿈에 그려집니다. 사흘을 굶은 자가 되면 밥 한 그릇이 정말 꿈에 그려질 거예요. 그렇게 사고가 되어지지만 내 영혼이 메마르다고 할 때는 감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감동. 고통이라고 할 때 내 손가락이 살짝 베임을 당하면 베이면 아프잖아요. 고통을 금방 느끼잖아요. 육은. 근데 영은 자기 영혼이 많이 차이가 되어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막 기도하겠죠. 두 손을 펴서 여호와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주를 갈망하며 사모함이, 그리워함이 그냥 초전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니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화를 잘 내나요? 맞아요. 저도 배고프면 짜증나요.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내 명예에 훼손을 하면 화가 나죠. 아니 그럴 수가,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할 수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의 영적인 명예가 훼손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 무딜고 무감각에 가진 데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야 기도를 하지. 영적인 화가 있어야 어떤 영적 결단이 나오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하루만 안 먹어도 우리가 힘든데 자기 영혼은 5년 10년을 아직도 먹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영혼이 미라처럼 말라져 있는데도 그걸 감각을 못 느끼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육적으로는 빨리 돌아가요. 육적으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금방 딱 생각하기를 선한 말, 도덕적인 말, 거룩한 말, 누추한 말, 거짓말,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런 말은 하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교라고 하는 스위치가 전원이 탁 눌러져서 가동이 촤르륵 인본주의 가동이 금방 돌아. 그게 생각이 나요.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회명되어져 있어요. 영으로 못 봐. 우리가 성경을 육으로만 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우리 집안의 친척 어떤 가문은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교만한데요? 도덕적, 인품적으로 성경으로 볼 때 그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중심. 창세기 3장 지가 하나님 된 인간의 자기 판단이에요. 지가 재판관에서 이 사람은 교만하구나. 성경은 그렇게 교만을 말하지 않아요. 뭐가 교만하죠?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빼드리는 거.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겸손하다고 해줬나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가정이 화목하면 사단이 절대 못 들어온다고. 맞아요? 성경에서 그런 사단 봤어요? 우리 뭘 잘못 본 거예요. 왜냐? 우리는 뭘 보든가 말하든가 육으로는 판도라. 다 육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사단이 화목을 두려워하나요? 아니요. 사단은 예수의 피 외에는 두려우지 않아요. 복음을 알고 사단을 알았더라면 예수의 복음, 유월절 그냥 피 뿌린 가정,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가정,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 라고 해야 복음적인 표현이 맞는 건데 그 복음이 안 나오는 그 영적인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사람들이 늘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오늘은 혀의 말에 대해서 상식적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소개해 넘어갔고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다 영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나온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그럼 금방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인데 그리고 나서 결론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했군요. 자녀를 양육할 내게 절대 필요가 예수군요. 그 복음 맞군요. 그 은혜 하나가 맞군요. 주의 전 잘 모르오니 알려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사모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 축복은 하나님 언약 안에 이미 와 있음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이것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몰라서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알아요. 언약 안에 다 있구나. 생육번성 충만 말씀 한번 하셨으면 그 안에 이미 시작, 진행, 결론 하나님이 다 냈다는 거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언약 안에 다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설명하려고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많이 들었죠? 언약으로 많이 붙드는 기도 언약이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되게 어떻게 풀죠?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던가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정말 채워주시던가요? 안 채워주는데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신 줄로 어거지로 신앙 고백이니까.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 불신앙 말하면 안 돼. 네, 신앙으로 말해야 돼. 그래서 채워주셨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건 좋지만 실제를 볼 때, 우리 현실을 볼 때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던가요? 안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왜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 언약 그리스도를 이루시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복이. 인본주의는 그 복을 내 복으로 해석을 하죠. 나의 모든 쓸 것을 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당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곡선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있고 희매락이 있잖아요. 결코 그냥 이렇게 쭉 올라오지는 않았잖아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곡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풍성한 언약 안에서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심이에요. 내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팽돌하기로 나중심으로 내 쓸 것을 채우시겠구나. 아니요.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만 빨리 들린다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으로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나온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분이 맞아요. 내 욕심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빌보 1장 6절도 같은 듯.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착한 일이 뭐죠? 되게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비전. 내가 할 일. 내가 그 목표를 잡고 해야 될 영적인 사명. 아니에요. 그런 걸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크리스천들이 육적으로 풀어요. 자기 중심으로.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당신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착한 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행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해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동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주체자이신가를 알라고 성경을 주셨지 우리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그 착한 일, 위대한 착한 일이에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다니, 구원을 받다니 이 어마어마한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알기는 아는데 자꾸 주제가 내 쪽으로 돌아버려요. 인간적으로, 인본으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깊이 있게 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시험 들기가 쉬워요. 왜?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살 때는 그리스도, 죽을 형편이 되면 왜 이런 거야? 사람끼리 다투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지만 은근히 갈등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상태라면 저는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는 일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 필요를 보이시고 정확하게 부르실 때까지 아무것도 직분 안 받아도 된다. 일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바로 당신이 나 자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로 착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어지면 그때 우리 교회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부름을 받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면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것. 그때 그것이 일이고 그것이 직분이에요. 그것이 봉사고. 안 그러고 교회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해보시오.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헌신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메시지, 태영아 부부는 오직 예수로 자녀를 축복, 태영아 부부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 태영아 부부는 오직 성령으로 자녀를 축복, 기도로 축복하라. 기도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내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출발돼서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받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된다. 무슨 기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그거였거든요.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리스도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했구나 하고 하면서 응답을 주시죠. 이루어진 건 하나님 것, 채워진 건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우리는 쓰임을 받아. 그러면 나는 전혀 안 돌보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죽으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 품듯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본질적인 축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녀 축복의 혀를, 믿음의 혀의 말을 잘 갖추어 가야 되는데 1번 자녀를 저주하는 혀를 금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뭐가 먼저 돌아가야 돼? 영이, 육보다는 영이, 인본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마음에 딱 이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것이 먼저 딱 가동이 되어야 돼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 악한 말이 뭘까? 종교를 가동시키지 말고 인본을 가동시키지, 우리가 아는 악한 말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사회적으로 나쁘다고 악하다고 규정된 그런 말을 해도 되냐? 아니지.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런 걸 가지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 그건 당연한 상식적으로 진리가 일리를 배타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일리를 거느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어야 얀자 무릎 꿇어 눈 깔아 가만히 있어. 내가 쓸 때 쓰이는 거야. 우리가 세상이 말할 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쓸 필요가 없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은 그것을 훨씬 넘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가 악한 말, 나쁜 말을 쓸 적에 그걸 너 나쁜 말 썼어? 그러게 그때마다 혼을 내실까? 글쎄 하나님은 그런 걸 악한 말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게 악한 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악한 말이죠. 영적으로 악한 말은 그리스도를 배제한, 은혜를 배제한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자기 행위로, 자기 잘남으로, 자기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자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자기 자랑을 섞는다면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완전하신 은혜인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걸 하나님은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아니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면 돼, 성공하면 돼, 좋은 옷 입으면서 이거 좋은 옷이야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항상 먼저 육을 배제하진 않지만 영적 본질을 먼저 아시라고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혀, 하나님의 언약을 전가하는 혀가 되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그 언약을 담고 새기고 묵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묵상할 언약, 찾을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찾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찾는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분의 말씀 하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언약을. 그런 어떤 영적 습관. 그럴 때 이 말을 담는 말투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내가 전달할 말투를 배울 때, 말씨를 배울 때 재밌습니다.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전부 다.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내게 응답을 이렇게 예비해놨구나. 딱딱 그 열매를 먹죠. 불신자가 써도 상관없어. 불교 책이라도 상관없어요. 전 불교 책, 불교 생각 자주 해요. 시간 나면 기독교 방송도 보지만 불교 채널 더 잘 틀어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더 잘 나와. 근데 걔들이 그걸 몰라. 그 열매가 예수가 하나의 꽃처럼 떨어지되, 예수가 꽃이 떨어져서 씨 맺는 성령이 오시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수가 죽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열매를 몰라서 그렇지, 그 직전까지 그들은 갔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왜냐, 우리는 그런 도딱한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노력했고 고행을 했고 수행을 했고 참선을 통해서 깊이 있는 명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그리스도라고 머리만 딱 얹으면 되는데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계 무인데 없을 무자, 무인데, 무란 말은 없다는 뜻이죠. 한문으로 없을 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교에 쓰는 무는. 원래 한자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음이 있는, 없음의 형태가, 없음이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을 무라 그래요. 무란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데 형태가 없는 그 어떤 거. 만물은 그 무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그 무가 무극, 무진, 타극 이런 그 무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그거 하나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 저 바보들이 저걸 저렇게 고생해 놓고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불신자 불교가 쓴 책이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답이 나서 읽으면 거기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면 큰일 나요. 왜냐? 빗나가요.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주지를 못하고 그 지식이 스스로가 돼버려요. 스스로가. 이런 이제 망하는 거예요. 조용히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너도 왜 그렇게 종교 지식을 받아들여 하고 하나님이 배쳐들고 다가서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성령으로 감화되는 것만 믿음으로 쳐주기 위해서. 가만히 계세요. 구약시대는 배쳐들 금방 득달처럼 달려들어요. 막 죽여버려. 하루에 몇천 명씩 죽여버려요. 지금은 죽여? 안 죽여. 왜 안 죽여? 더 좋은 성령으로 라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은 어떤 말씀을 주시지? 그리스도 외에는 주시지 않아. 성령이 성경을 풀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풀어. 그러면 이단이 금방 분별이 돼. 금방. 쟤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적을 보지 말고, 아, 말씀 좋구나, 그걸 보지 말고, 말씀을 관주를 잘 꿰주거나 이런 걸 보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냐 안 하냐만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중심이라 자기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혹되는 거지.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로 딱 기준이 잡혀져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아닌 거야. 거짓, 사단의 영,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 아, 참 하나님의 영, 참된 하나님의 종. 금방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눈에 보기에 우와 기적이 일어나면, 아니 거기서 심각한 중환자가 그 집회에서
고침받아서 이를 섭리고 나면 당신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대번에 따라가죠. 안 따라갈 용기가 있나요? 아, 여기는 진짜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누구 판단? 선악을 당신이 판단했잖아. 하나님의 판단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아멘. 참말 그리스도를 담아 말을 그 말투와 말, 지혜로운 말, 지식의 말을 잘 배우시면 좋습니다. 꼭 배우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의 혀를 만들자.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 생명, 성령 내주 성령 권능으로. 성령 권능으로 아까 야고보서 3장 8절 안 읽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의 혀는 길들어질 때가 있었죠? 저 있었어요. 분명히 길들어졌거든요. 언제 길들어졌죠? 성령 역사. 아멘. 성령 역사로만 됩니다. 아멘. 잠언 18장 21절 아까 읽은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잘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를 잘 쓰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혀를, 하나님은 자기 혀의 힘을 잘 쓰심으로 그 열매를 먹으시는 분, 하나님 먼저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랑하시는 혀의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과 대화하고 그 말로 타락하고 죽으리라 하는 그 대가가 도래됐죠. 아담 하와의 말로 타락함으로. 예수님은 그 말로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언약 성취를 선포하시는 말, 그 말씀으로 말면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이거 하나 설명하고 지나갈 게 잠언에서 말이란, 혀는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이라고. 말을 뜻한다고. 또 하나가 있어요. 혀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그걸 말을 뜻하구나. 또 하나, 불꽃의 갈라짐이란 뜻을 뜻하구나. 이게 사전에 나오는 뜻이에요. 참시. 이래서 원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혀란 단어를 쓰고 말이란 뜻으로 쓰세요. 불꽃의 갈라짐이란 뜻으로 쓰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지? 불꽃의 갈라짐 하면 뭐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대로 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헛사 그 장면을 보면 헛사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의 혀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말해주시는, 이 말은 각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 각인되는 그날, 헛사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이유를 영적으로 더 알아간다면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하나님의 혀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말 하면 안 되죠. 선한 말 해야 되겠죠. 선한 말이 뭐죠?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 전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악한 사람 선한 말 해요. 도덕적으로는. 여기서 선한 말은, 악한 사람은 창세기 3장 죄는 그리스도를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스승이지만 그리스도를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자녀를 붙이신 이유 그리스도 말하라고. 아멘. 틀림없으니까.
에베소 4장 29절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되는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게 하는 선한 말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선한 말이 아니겠지.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은혜는 뭐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 뭐지? 그 다음 내용이 설명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세우는 데 소용되는 그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건축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신약을 읽다, 에베소 읽다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러더라. 종교적으로 풀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내 이게 설명을 한 이유가 서론에서도 먼저 결론을 밝혔듯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잖아요. 어떻게 잘 믿죠? 삼위일체로 최고의 예수를 최고로 아는 자, 예수를 전적으로 아는 자, 오직으로 아는 자, 그러려고 삼일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최고 절정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지나가는 메시지를 했죠.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홍해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언약으로 기도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성경 66권이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성경 66권은 누구예요? 손끝도 그리스도, 발끝도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하나, 그 몸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66권으로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어디 있어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당신은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 마지막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어떻게 말할까, 그 말을 배우고 말투를 배우자 라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말을 복종시키며 성령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언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담아 이 말로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모 양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